우리 성탄 아침에 옆에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할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가슴 깊이 또 새기고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요, 어느 날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세요? 나에게는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좀 특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나에게만큼은 정말 강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내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해 주실 분이야. 또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는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올 때는 나를 그 고난과 고통에서 건너뛰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에게만큼은 최고의 능력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성탄의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을 초인적인 그런 능력자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능력자로서 무섭게 오신 하나님이라고도 얘기를 안 하세요. 또 어떤 번개와 불과 같은 능력의 신으로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만큼은 강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약한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울음밖에는 터뜨릴 수 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로서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정말 위험 있게 떨림 속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앞에 무릎 꿇게 하면서 오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왜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오셨냐라는 거죠. 정말 왕궁이나 5성급 호텔 같은 그런 데서 태어나실 수 있는 분이 왜 정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그 마구간 구유에 누이셨냐라는 거죠. 그리고 약하게 정말 낫기까지 오신 이 아기 예수를 여러분과 저는 왜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힘있고 강한 분이라면, 그런 떨림으로 오신 분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을 텐데 왜 여러분은 이 연약한 모습으로 아무 힘없는 그런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냐라는 거죠. 저는 종종 우리 기독교가요, 사상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사상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사건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사건 속에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경험시켜 주셨죠. 아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사랑의 울음으로 우리 가운데 사건의 이야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사건으로. 여러분 생각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이 많은 종교하고 과연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이 기독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하고 기독교하고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차이가 있다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다른 종교를 믿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들하고 많이 비슷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유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나 사기꾼입니다 라고 사기를 치면은 사기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안 당하죠. 세상의 종교가요, 기독교하고 흡사한 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 모든 종교는요,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에게로 우리가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에게로 다가와야 되고 신이 만들어 놓은 곳으로 와야 되고 오직 신에게만 다가갈 때 그 사람이 중생을 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극락에 가고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기독교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오라고 해요? 안 오라고 해요? 오라고 하죠.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뭘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왔다라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고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소중한 자신의 생명까지도 값없이 주셨다는 것이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거죠. 세상 종교는 어떻게 보면 사상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차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고 계세요? 나약한 예수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왜 믿고 계세요? 그것은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만이 이 땅에 먼저 내려오셔서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시켜 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경험을 어떻게 시켜 주셨냐면 본인이 인간의 몸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와 동일하게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과 저처럼 똑같은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건요, 우리가 당한 고통, 아픔, 때로는 병든 이런 슬픔, 기쁨 이런 것들을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이 그러면은 신이면 한 20대, 30대 건강한 청년으로 왔어도 괜찮았잖아요. 근데 왜 아기 예수로 하필이면 아기 예수로 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아기는요, 울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아보신 분 알 거예요. 여러분들 10달 동안 뱃속에 잘 품고 있다가 10달이 돼서 때로 9달 일찍 태어난 아이들도 있지만 이 아이를 딱 낳는 순간 이 아기가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울어야 돼요. 울지 않으면 어때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울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에 아기가 울을 수 있는 이 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힘조차도 못했을 경우는 그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기는요, 어떤 선택권이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울음, 그 울음 하나만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그 울음을 듣고 아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기는요, 너무나도 약한,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몸의 상태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인간의 어머니의 섬김과 어머니의 돌봄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몸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누가 가장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엄마 아빠가 가장 잘할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잖아요. 직장 생활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엄마 아빠가 잘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 누가 좀 잘 알까요? 직장? 상사가 알 거예요. 왜 상사가 알까요? 그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요, 아래 부하 직원이나 새로운 신입사원들이 하는 일들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알 수도 없는 일들을. 왜? 이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서
학생 청년 시절을 거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들을요, 직접 자신의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연약할 때의 모든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죠.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 아기의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데 왜 인간의 몸으로만 올 수밖에 없었을까? 인간의 몸으로만 와야지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와서 동물들도 똑같이 이런 것들은 알 수 있겠죠. 배고플 수 있어요. 그죠? 슬플 수도 있어요. 동물들 중에 막 눈물을 흘리는 동물들 있잖아요. 그건 슬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당한 것 중에 가장 아픔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기가 믿었던 제자가 자기를 배신했어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에게 아픔을 당하고, 또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픔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가장 힘든 고난의 길, 그 고통의 길,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그 고통까지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면 아기로 와갖고 가장 연약한 몸으로 와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까지도 다 경험하신 분이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에 대해 히브리 기자는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근데 아기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경험하셨고, 자기가 학생 청년 시절을 거쳐가면서 모든 고통, 아픔, 시련, 슬픔, 죽음까지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까지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여러분과 저를 이해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참 인간이시고 참 인간에 대해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왕관을 쓰고 오시지 않고 가시관을 쓰셨던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영화상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가시관 이렇게 머리에 쓰잖아요. 그때 예수님 머리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이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어저께 우리 예린이 손을 이렇게 따줬어요. 근데 저도 오래간만에 이거 손을 따니까 잘 안 따지더라고. 이거 아파하니까 이렇게 좀, 사실 원래 딸 때요, 따는 사람은 따지는 사람의 고통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푹 따야 되거든요. 네. 근데 바늘로 푹 따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두 번째 이제 왼손을 딸 때 제가 좀 세게 팍 땄어요. 그때 예린이가 아야 그러더라고. 바늘로 여러분, 우리가 살짝만 내 몸을 찔러도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하지 않아요. 근데 바늘로 여러분 이렇게 찔렀을 때 손에서 피가 금방 나요, 안 나요? 안 나. 금방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짜네요, 막. 근데 예수님은요, 이 가시관을 딱 병사들이 씌우자마자 얼마나 그게 가시가 날카롭고 굵었으면 머리에 씌우자마자, 찔리자마자 피가 흘러내렸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 우리는 바늘로만 잠깐 따도 한의원에 가서 침만 맞아도 아프다고 그러는데, 주사 한 방만 맞아도 아프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요 다 짊어지시고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탄의 기적을 생각할 때 이런 기적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내 병이 좀 낫는 기적, 문제가 사라지는 기적, 말구유가 아닌
5성급 호텔에서 왕궁에서 지내지면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한다,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 목자들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능력의 힘 있는 신으로 그 자리에 있으셨어요? 아니었어요. 그냥 애기, 갓난 애기로 말 구유에 누워 있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로 경배를 해요? 메시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 동방박사들이나 목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신적 존재로 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 마국간의 구유같이, 또 마국간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때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과의 저와의 관계가 깨지고, 또 때로는 우리 가정이 무시당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게 기적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낮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마음, 깨진 관계, 말할 수 없는 고독과 아픔, 누구도 만나기 싫고 누구도 경험하기 싫은 그 자리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마국간의 문을 활짝 열면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 우리 마음의 마국간에 들어오시는 건데, 내가 문을 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들어가시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예화 한번 보내드렸을 거예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 갔더니 백인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이 백인 교회는 백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이 됐는데 흑인이 그 동네에 갔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교회예요? 백인 교회인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 앞에서 막 서성거리다가 들어갈까 막 하는데, 거기서 어떤 집사님이 나와서 여기는 백인 교회입니다, 흑인 교회를 찾아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흑인이 너무나 실망하고 다른 교회를 찾아, 자기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아 발길을 돌렸어요. 근데 그때 옆에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디 가고 계세요? 여기 교회는 백인 교회라고 해서 제가 들어갈 수 없어서 다른 교회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그랬더니 나도 이 교회가 백인들만 들어가는 교회라고 해서 나는 뭐예요? 황인 예수인데 저 교회에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 들어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지만 예수님이 그 가장 낮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로 아기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국간에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님으로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곳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사랑,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늘생 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